인간의 수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인간의 수명. 창세기는 참 신비로운 책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출현하기 전까지 원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없던 천지가 막 생겨나고,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언어가 바뀌어서 혼란이 일어나고,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비현실적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어떻게 믿겠는데, 창세기의 이 천지창조는 아무리 봐도 상징인 것 같다라면서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일부분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 같은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다 거짓이다, 지어낸 얘기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증거도 없고, 그 이야기들은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창세기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렇게 믿어버리면 무슨 머릿속에서 생각이 트이고 막 진리가 깨달아지고 막혔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 진리가 술술 풀리고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미비한 과학적인 진화론적인 이 가설이 막 맞물려 돌아가고 다 진리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창세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사실로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지금 사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들 안에는 어찌됐건 중요한 의미와 교훈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원역사 안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고 저마다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인간의 수명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에 비해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보면 900 몇 세까지 살고 800 몇 세까지 살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아니 왜 처음에 인간들은 왜 이렇게까지 장수를 하였는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장수이죠. 몇백 세 동안 사는 거. 왜 이렇게 장수하였는가?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거꾸로 질문해야 합니다. 처음 인간들은 왜 수명이 깎였는가? 왜 900세밖에 못 사는가?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왜 영생해야 마땅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죽음에 이르는 수명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는가? 이게 올바른 질문입니다. 왜 각종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인생이 되었나? 이 시간 이런 말씀, 즉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깎이고 파괴되는 이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을 나눌 때, 주님에 의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영원히 주님과 기쁨에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 때문에 수명이 깎였습니다. 죄 때문에 수명이 깎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담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1000년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담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영생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는데, 영원히 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히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의도였는데,
이 완전수라고 여겨졌던 10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930세나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오래 살았어야 마땅한 건데 죄 때문에 수명이 깎인 것입니다. 장수의 은혜가, 건강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죄로 인해서 깎였습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인간 무드셀라도 1000년을 못 삽니다. 969세. 그리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확연히 수명이 깎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우리 인간 현재의 수명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 노아의 홍수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를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홍수의 벌을 주시고 그 이후로 점점 수명이 팍팍 깎이게 됩니다. 태초에 받았던 장수의 은혜가 죄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세 때 와서는 7, 80대까지 살았나 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인데 당시의 평균 수명을 추정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현대와 같습니다. 지금도 7, 80세 정도로 살고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다가 계속해서 이 7, 80대의 삶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듯 합니다. 더 짧아지면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모세 이후에는 수명이 더 줄어드는 대신 병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질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질병, 이 전염병도 얼마 전에 새로 생긴 병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도 각종 변이가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점 병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래 사시는 분이 그만큼 죄가 없는 것이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그만큼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건강과 장수를 깎아버리는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복잡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수명이, 우리의 건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여러 상황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발달과 병의 발달이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큰 원인이라고.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수명, 죄를 지으면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0절에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죄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다고 다윗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수명과 건강이 깎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죽음이 닥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죽음이 나와 지금 별 관계가 없다, 멀리 있다라고 여기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괴로움만 많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서 뭐하나, 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죽기 싫으십니까? 여러분 죽기 싫으십니까? 당장 죽기 싫으실 것입니다. 살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당장 죽기도 싫을 거예요. 죽기 싫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2013년에 군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에 차량 안에서 자기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오 대위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그 차량 블랙박스 안에 녹음된 내용을 보니 죽기 싫다, 살고 싶다라고 흐느끼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죽을 결심을 했지만 죽기 싫은 거예요. 살고 싶은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최대한 오래, 최대한 건강하게, 최대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죽음 이후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고 소망할지라도 당장 죽고 싶지는 않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기 싫다던 이 오대위의 수명을 단축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다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하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죽음의 원인, 죽음 쪽으로 가려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죄의 문제 해결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됐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으사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깎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문제가 대물림됩니다. 모든 문제가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죄 때문에 수명이 깎이고 벌받는 그 형상 그대로, 그 형상을 닮은 아들 역시 죄를 짓고 벌받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후손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죄와 형벌은 이렇게 아래로 후손으로 계속 내려가고 대물림됩니다. 모든 것이 죄와 형벌이 다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책임 회피를 하였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게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 잘못만 따집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아들 가인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불만만 가득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불만입니다. 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따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습성도 부모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듯합니다. 죄의 습성은 이렇게 대를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악만큼 형벌도 대물림되는데 옛날에 중죄를 지으면 3대를 멸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자신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벌이 아래로 대물림된다는 원리가 거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시는데 벌은 그 아래 후손들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열왕기상 11장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렇게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겨서 둘로 쫙 갈라지고 나라의 힘도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니까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담이 첫 아들을 낳은 이후로 죽을 때까지 계속 아들을 낳습니다. 자녀들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뿐만 아니라 계속 언급하지 않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 아래에 족보가 쫙 나오는데 아래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8대 손까지 태어나서 살아있는 걸 보면서 살다가 930세 돼서야 아담이 그때 이제 8대 손 라멕을 보고 죽었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낳은 셋, 에노스 이런 사람들도 오래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데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라 다 죄악과 형벌을 물려받으면서 아래로 그 죄악과 형벌이 다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형벌 중에 질병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아래로 계속 물려져 내려오는데 우리 인간은 병도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병의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병을 앓던 부모 등으로부터 의학적인 내력을 파악하면 의학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부모님들, 가족의 가족력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병이라는 것에도 대물림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다 아래로 대물림됩니다. 반대로 장수도 대물림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1970년대에 프랑스의 어느 중년 변호사는 90대의 여성 고객과 이런 약속을 합니다. 90대의 그 할머니에게 상당한 월급을 다달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신 그 할머니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자신이 소유하기로 소유권을 가지는 약속을 합니다. 나이가 워낙 많았으므로 죽을 때까지만 월급을 주면 아파트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는 아파트를 매우 싼 값에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90대 할머니는 남은 여생을 아무 걱정 없이 다달이 꼬박꼬박 충분히 월급을 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할머니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좋은 계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가 90대였는데 30년 정도를 더 살아서 122세까지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프랑스의 장 루이스 칼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85세부터 그때까지가 아니라 그때부터 펜싱을 시작했고 110세까지 자전거를 타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4세 때에는 영화를 찍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영화 배우의 일까지 감당하다가 그렇게 장수를 하였는데 이 사람의 양쪽 부모 쪽, 친가 쪽, 외가 쪽 조상들을 조사해 보니 그녀의 조상들은 모두 평균 수명에 비해서 10년 정도를 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빠는 97세, 아버지는 94세, 어머니는 86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장수를 유전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장수도 병도 죄도 다 유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 잘 전달해주고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물려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병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나쁜 것들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것도 물려줘야 하는데 그 아름다운 외모와 재산이 좋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죄를 물려줬다면 복음의 은혜도 물려줘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죠. 복음의 은혜,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물려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녀들에게 건강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은혜까지 충만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수명이 깎인 채로 죄와 벌을 받은 채로 대물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원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그 상태로 회복되어야 마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건강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생을 향해서, 모든 건강의 회복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병들지 않으시고 죽지도 않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건강의 완전체이신데,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건강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에녹은 특별히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특별히 승천하였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야 마땅한 이 에녹을 데려가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야 마땅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금 앓고 있는 병도 다 치유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놀다가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날이 졌으니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내일이 뭐야?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지만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메뚜기는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놀고 겨울잠 좀 자다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 내년이 뭐야?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면 그게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은 뒤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생이 뭐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그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이 이 영생하는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까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 다 외우셨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영원히 살라고 사람이라고 지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 삶, 그리고 사랑, 이것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live랑 live, 러브랑 리브, 사랑이랑 사람이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 우리 한글에서는 사람까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라고 사람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현대인들은 이 영생의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눈을 밝혀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모두 다 얻는 주님의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수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 때문에 수명이 깎였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대물림됩니다. 문제뿐만 말고 좋은 거, 복음의 은혜도 대물림되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또 더불어 우리 이생의 건강을 다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